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렇게 성도님들이 조금 있는 그곳에서 설교하는데 힘들지 않아?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가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시다 해서 힘들거나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진짜로. 단 한 분이 계셔도 설교할 때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설교해서 너무 이렇게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많으니까 좋네요. 많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용인만나교회에서 또 만나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 함께 방문해 주셔서 함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요것만 딱 준비했는데 더 많은 것들 이렇게 채워 주시니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도 만나게서 또 배웠던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과일 나누기 그런 걸 한번 해봤었어요. 매년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선교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정말 풍성하게 가져오셔서 저희가 설교지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어제 아내랑 같이 이거 어디다 나눠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사는 곳에 경비 보는 그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그분들하고 좀 나눠야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 나오면서, 그분들 한 대여섯 분 계신데 요거 가지고 어떻게 나누지?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또 풍성하게 채워주셔가지고, 가서 이야기도 잘 나누고, 또 이렇게 과일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텐데,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계신 분들,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감사가 넘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또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오늘 무슨 날이죠?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겠죠? 예, 이 감사는 늘 언제나 해야 됩니다. 기쁠 때, 감사할 때, 좋은 일 많을 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아니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저도 아내도 그 케냐에 있을 때 참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요, 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요, 뭐 비전교회고 작은 교회니까 가서 같이 예배 드려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 은혜고, 올 수가 있는 것이 은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시간,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아침에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것이 모든 것이 고백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이 시간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저는 말할 것 없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매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 계신 주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살려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경험하고 살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아버지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지금까지 모든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성측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아버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 앞에 먼저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로 예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예배할 때 아버지의 성령님 함께 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인간들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고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고 세상에 많은 유혹과 또 사단의 이 세력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다 떨쳐내고 주님 앞에 나왔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꼭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오늘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떠나갔을 때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많이 이렇게 또 과일을 봉헌해 주셔서 이 과일을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오늘도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요. 우리 저 만나게 계신 윤희성 권사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시고 싶다 그러셔가지고요. 요 밑에 이렇게 내려가셔서 오른쪽 병원 수원의료원인데 그걸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남원 추어탕이라고 하는 그 식당이 있습니다. 그 추어탕도 있고 삼계탕도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오세요. 다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가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윤희성 원사님 이렇게 또 식사로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고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는요, 한 30분 정도 그냥 자유스럽게 교제하시면 되겠고요. 저 뒤에 보면 과일이 있고 떡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그냥 개인당 하나씩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끝나고 나갈 때쯤 돼서 남아있으면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또 이게 누런 상자가 있는데, 최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또 이렇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셨는데 다른 거 드릴 건 없고요. 저희가 오늘 이러려고 그랬나 봐요. 달력을 미리 맞췄어요. 미리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보세요. 네, 뒤에 한번 보세요. 동그랗게 말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용이 있습니다. 저희 한 세트니까 요거는 가정당 하나씩. 한 가정이 5명 와도 하나, 한 분이 오셔도 하나입니다.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고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대강절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4주 하고 나면 또 성탄절이 오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1년이 끝나고, 제가 이제 또 그것도 그렇네요. 사실 오늘 요 날이요. 제가 케냐에서 사역을 딱 마치고 나온 날이었어요. 네, 오늘까지 사역을 딱 하고, 그 다음에 12월 첫째 주일날은 그냥 인사만 드리고, 세월 목사님하고 이렇게 바꾸면서 인사만 드리고 나왔었는데, 제가 작년 12월 첫째 주일부터 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1년 딱 안식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어느덧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이제 다음 달 되면은 또 이제 1년이 이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용인만나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사실 저는 최우근 목사님을 제가 직접적으로 잘 모릅니다. 근데 참 잘 아는 게 뭐냐면요. 참 좋은 목사님이시다라고 하는 아멘. 그렇게 눈치가 없으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자르겠습니다. 제가 최우근 목사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모님께도 들었었고 다른 권사님들 참 들었는데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다른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인 만나교회 가신다라고 했을 때 용인 만나교회 복 받았다. 네, 저 진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내랑 같이.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오늘 연락을 드려가지고 목사님 다른 데 약속 없으면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와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우리 최우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또 박수로 맞이하면서요. 여러분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소개받은 용인만나교회 설교는 최욱희 목사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너무 죄송하게도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용인만나교회와 또 나눔교회가 함께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와 또 이제 사해라고 불리는 그런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이 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어디서부터 물이 내려올까? 그래서 이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편에는 헐몬산이라고 나오고 헤르몬산, 그 헬몬산에 도달하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리거든요. 근데 그 이슬이 이제 땅에 모여서 크게 물줄기가 되어서 흘러서 갈릴리 호수까지, 요단강을 지나 사해까지 간다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작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그 양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게 이슬 아닐까요? 그 이슬이 근데 모여서 그게 물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헬몬산의 이슬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슬처럼 작은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용인 만남교회와 나눔교회가 세상에서는 참 작은 교회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은 모습이지만 함께 연합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물줄기처럼 시작이 되어서 거대한 아름답고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있고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지역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름을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서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안 읽었다고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 말씀 이렇게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매년 이맘때 가을이 되면 우리가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감사가 막 넘쳐나서 그렇게 기쁜 발걸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 가운데는 나는 도대체 1년 동안 내 손에 무슨 열매가 있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슨 감사를 드려야 되지? 이 감사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이 심적으로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중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좀 급하게 연락을 주셨는데, 남편이 신장투석을 맞는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그 하루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상태가 위독해졌고 할 수 없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연락을 주셨어요.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되면 그때도 과연 감사가 나오는가? 감사가 나오지 않죠. 감사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어제 제가 이제 양육을 또 이때 양육을 하는데 남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참 경기가 안 좋습니다. IMF 때처럼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현상으로 요즘에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집들이 참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내년 한 해 힘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때에 감사보다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한숨이라는 게 먼저 나요. 아휴 어쩌지?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아까 찬양도 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모든 것을 감사한다고 찬양하셨는데 여러분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고난이 닥쳐와도 광야를 지나가도 정말 고통이 나를 억누를 때도 그 순간에도 그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까 찬양했잖아요. 감사에 시험이 닥쳐올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으세요? 정말로? 범사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박국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없으며 심지어 우리와 외양간에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에게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통장에 돈도 없고요. 직장도 없고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건강도 없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은 아파서 수술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감사는 조건이 만족될 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감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은 늘 변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늘 바뀌어요.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병행하게 하셨다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내 환경,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을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나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에서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되고 늘 바뀌는 내 삶 가운데서 감사를 찾으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로 찾으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니까 우리의 감사가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누가 하라고요? 온 땅이요. 온 땅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구절에 온 땅이요, 거기에 나도 이 온 땅에는 포함된 것이고, 나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감사를 올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돈이 많은 사람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많은 결핍이 있어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감사할 것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초라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왜 온 땅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까? 3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내가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감사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어요.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단어는 이 도자기를 빚는 것과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도자기 아시죠? 그걸 이제 도예가가 그 그릇을 만드는 그 모습처럼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을 도예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공이 그릇을 만드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떤 그릇도 이 도공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릇이 없어요. 그 도공의 섬세한 그 손길, 그 터치가 있어야 그릇이 완성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 이제 2편이 개봉을 한다는데, 아바타 1편에 보면 그 나비족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의 외적인 모습을 본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 그 터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도예가가 그릇을 만들 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릇을 만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쳐집니다. 고운 진흙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진흙을 또 빚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가마에 넣고 구워야 되고, 나오면 칠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구워야 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릇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인의 사랑이 담겨있고 주인의 수고와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까지 그냥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종살이를 하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바로의 그 통치 가운데, 억압 가운데 놓였던 이스라엘이 바로 죄 가운데 종로를 됐던 우리들과 같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바로의 군대와 싸우셨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얻은 구원이고 십자가로 얻은 구원이고, 이보다 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받았겠어요? 이토록 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들은 감사로 찬성으로 막 가나안 그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요. 가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져요. 가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그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뜨겁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소리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래요? 다른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풍성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손에 들려진 것을 보니 저기는 열매가 가득한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래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는요,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가져다 준대요. 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으면 교만해지고요. 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하면 열등감을 가져다 준대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해서 얻을 것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러 먹이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시고, 그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지나가는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마치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봄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봐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민족이 뛰어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아주 작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갖고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늘 불평했지만, 그들의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광야 속에서도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그토록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해도, 하나님께 원망해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신실하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독수리같이 나의 부모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받았거든요. 그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얘가 이제 돈이 뭔지 모를 때, 늘 아이한테 이제 주일날 헌금하라고 이렇게 1,000원짜리 이렇게 엄마가 줬거든요. 그래서 얘는 돈이 1,000원짜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이게 전부예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용돈을 주시는데 색깔이 다른 걸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버리더라고요. 그게 더 비싼 건데, 그게 더 가치 있는 건데, 그걸 버리고 자기가 평소 받던 1,000원짜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걸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그 1,000원짜리 같은 것들을, 그게 없다고, 하나님 나한테 그거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이 땅의 것을 붙들고 그게 좀 부족하다고, 그게 결핍이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시인은 하나님의 계신 그곳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4절에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궁정이라고. 궁정에는 누가 사는 것입니까? 왕이 사는 것입니다. 왕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인이 찬양하는 그 왕은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고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2019년에 그때 참 개인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2019년,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에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는지 이제 그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상포진에 걸려본 적 있으세요? 이게 통증이 있는 거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밤 같아. 밤 11시. 근데 출근을 해야 돼. 가서 성도들을 만나야 돼.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링거를 2번을 가서 맞고 교회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랬어요. 몸이 힘들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또 마침 저희 아들이 이제 폐렴이 걸렸거든요. 이 첫째가 폐렴이 걸렸는데 둘째는 어리니까 엄마가 데리고 자고 첫째를 제가 데리고 자는데 제가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폐렴을 또 옮았어요. 대상포진에 걸려 폐렴에 걸려. 그리고 2020년에는 교통사고에 일어났어요. 4중 충돌 교통사고. 차가 중간에서 찌그러져서 고칠 수가 없어서 그 차를 폐차를 했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몸이 또 망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2020년이 뭐예요? 코로나가 왔던 때. 사역들이 다 중단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 그 코로나 가운데 또 목회자들이 참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막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다 막으시더라고요. 다. 제가 기획서를 한 6장을 썼다가 다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하겠다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가을에는 약간의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없으며 그 상황이 저에게 2019년과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7층에 저희 만날교회 사역자 사무실이 7층인데 창문을 마음이 힘드니까 이 창문의 밖을 바라보는데 그냥 이렇게 삶을 끝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까지 찾아와요. 무섭더라고요. 마음이 참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마 이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 이야기를 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대요. 해변에 어렸을 때부터 그 지내온 자기 인생의 발자국이 막 찍혀있는 꿈이었습니다. 아, 이때는 몇 살 때고 이때는 몇 살 때고. 근데 그 발자국이 2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 또 하나는 바로 주님의 발자국. 근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가 되었어요. 둘이 걷다가 발자국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언젠가 하고 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때. 저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마음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마음이 그렇게 낙심되었을 때, 넘어졌을 때,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야, 그 발자국은 너를 등에 업고 걸어서 생긴 나의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 신실한 사랑을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고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부모가 되어주셔서 왕이 되어주셔서 신랑이 되어주셔서 늘 함께하고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5절에 그 하나님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궁정에 들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갈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태도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방정장 권사님 여기 같이 오셨는데 저희 강사님 제가 새벽마다 모시고 새벽 기도를 같이 차량을 함께 타고 가고 있거든요. 강사님 탈 때 감사합니다 하시고 내릴 때 감사합니다 하시고 교회 문 들어가시면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감사가 저분의 삶이구나. 제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와 불평 가운데 선택하는 거래요.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작은 이슬과 같은 두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물주기가 큰 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최 목사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앞에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시험 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좋은 일 있을 때 언제든지 내가 감사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그 모든 감사를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실 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제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앞으로 있을 장래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시험이 닥쳐도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또 살아가시는 모든 삶 속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곳에서 늘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마음을 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제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들 아버지 그 은혜 잊지 아니하며 아버지 이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갈 때 아버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나눠지고 전달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삶을 낼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교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감사이고 이제 한 주간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감사를 꼭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세상 속에서 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구분지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또다시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